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원수 사랑,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6개의 천국 계명이 있다고 했죠. 오늘은 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을수록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저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설교의 말씀이 너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 이런 걸 다 지켜나간다고 할 때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죠. 듣는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참되게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43절과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지난주 보았던 말씀은 기억나시죠? 악에 대하여 복수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좀 더 적극적입니다. 지난 말씀이 좀 더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다면 오늘은 적극적이고 아주 긍정적인, 또 도전적인 이런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해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4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3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과 원수를 칼같이 구분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고 있었죠. 원수를 미워해야 된다. 사실 이런 말씀은 모세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원수 미워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마치 모세 율법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또 지키도록 강요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입맛대로 바꿔가지고 자기 식대로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쉬우니까 딱 편 갈라놓고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사랑할 사람 사랑하는 것은 큰 갈등이 존재할 리가 없고 긴장감도 있을 필요가 없죠. 너무 쉽고 좋아요. 적용하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랑해야 될 이웃은 유대인들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이고, 또 모든 이방인들은, 또 모든 이 죄인이라고 정죄한 그들은 다 원수입니다. 자신과 다른 혈통, 다른 가치관, 다른 문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미워해야 될 원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차별을 낳게 되어 있고요, 또 혐오를 낳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와 다른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건 틀린 거다. 틀리기 때문에 그들은 박멸의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개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인간 취급을 아예 하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고쳐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의 참된 정신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게 율법의 참된 정신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사랑의 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 혐오와 차별, 이건 참 심각하고요. 근래 또 우리 사회에 대두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나왔지만은 그제 세월호 7주기였어. 여전히 진상 파악되지 않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 또 실종자 가족들이 있지만 정의는 멀어 보여서 답답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또 많은 유력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지겹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요즘 우리가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나라들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을 여전히 혐오하고 있는 사람들 많고, 또 이 오염수 처리 문제로, 방류 문제로 일본을 이제 막 극혐하는 사람들도 이전보다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동북공정. 그래서 참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 북한은 우리 남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막 극혐으로 생각하고 막 혐오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한민족이니까 사랑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세계 나라들을 섬기는 이런 선교단체가 있는데 오픈도어 선교회죠. 우리 교회가 작지만 후원하고 있고 또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북한 선교 소식지도 이렇게 발행을 하거든요. 이번 4월호를 봤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북한의 다음 세대와 선교였어요. 그래서 북한의 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전해 주었거든요. 보면서 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까지 교육하는가? 그들의 교육의 핵심은 우리 뭐 다 예상을 하지만 김일성 3대 부자 우상화죠. 그리고 남한과 미국, 말하자면 자본주의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이런 교육이었어요. 남한에 대한 미움이 정말 살벌하더라고요. 유치원생 교재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주제별 활동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지주, 자본가는 나쁜 놈.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 자본주의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다 가르치는 거고요. 또 교육 목표가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지주놈이 이 자본가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 이것을 스피치하는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정말 어린 아이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고 그런 대회가, 그런 활동이 있다는 거죠. 소학교 2학년 도덕교과서 6단원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증오는 원수에게, 원수도 아니고 원수, 증오는 원수에게. 그리고 각 장의 내용을 보면 3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들, 두 번째 장은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피의 교훈, 세 번째 장은 언제나 불타는 증오심을 지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동문학이라는 잡지에는 남한 대통령에 대한 매우 높은 수의 욕설과 잔인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동화들이 이렇게 지어져서 실려 있고 또 사파들이 이렇게 실려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무섭구나. 북한의 이 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장난 아니구나. 좀 염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통일이 된다 한들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증오 교육과 혐오 교육을 받고 원수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참 그런 것들이 이렇게 씻겨져 나가고 치유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개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나라들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 미움이 쌓이면서 이 원수처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증오나 혐오, 그리고 차별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결국은 이 정글의 법칙처럼 이런 그 무한 경쟁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싸우게 되고 싸우면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면 원수가 생기죠. 원수가 생기고 그런 관계가 개인들에서나 또 나라 간의 관계에서나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한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학대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을 일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너희들은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참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현실에서 우리 어렵잖아요. 현실에서 어려운 이유는 뭐죠?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도 세상 사람 못지않는 이 뭐라 그럴까? 정욕이 있어요. 세상 사람 못지않은 탐욕이 있어요. 나도 잘 되고 싶어요. 나도 성공하고 싶어요.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나도 사람들에게 정말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러니 당신 이 자리 맡아달라, 이런 거 우리는 듣고 싶어 해요. 우리 안에도 이 욕망이 있고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이 탐심이 사실 우리가 안 밝혀서 그렇지 우리 안에도 가득하다는 거, 여러분 누가 감히 나는 아니야 라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참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런 관계 문제가 생기는데,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수 같은 관계가 뭐 생기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생길 텐데,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대놓고 미워하는데도 우리가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 첫째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실히 알 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45절 하반절에 나오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도 그 소중한 해를, 그 소중한 비를 아주 한없이 내려주시고, 선인에게도 똑같이 내려주시고, 정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우상 숭배자들도, 온갖 나쁜 사람들도 다 해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다 비를 맞게 해주시고, 필요한 삶의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칼빈은 이것을 뭐라고 그랬죠? 일반 은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렇게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뭐 말하자면 그거죠, 무차별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차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고 있다면 당연하죠. 우리의 사랑도 무차별적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누군가를 차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 이 말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원수를 두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원수가 없어야 돼요. 아예 원수가 없어야 돼요. 굳이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면 하나 있죠. 사탄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다.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고 사탄 마귀다. 혈과 육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과 막 싸우고 그들과 원수 맺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면 악한 영들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요. 무차별적인 사랑 우리도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거 강조하시면서 우리를 원수를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45절 상반절인데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랬죠.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도리어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돼야 된다 이런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악인과 선인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아버지를 닮기를 당연히 원하시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우리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원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고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랑의 길은 분명한 거예요. 원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 사랑은 달라야 돼요. 세상 방식의 사랑과. 세상 방식의 사랑의 대표적인 거 예수님 얘기하시죠. 세리와 이방인의 방식이다. 세리는 세리끼리 사랑은 한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방인들끼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에게는 나도 못하고 못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랑해 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녀들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보다 더 해야 된다. 너희들이 도대체 남보다 더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남보다 더 하는 게 뭐야? 네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어야 될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무차별 사랑, 특별한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너희들이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너희들이 세상 사람의 그런 사랑 방식과는 차원이 달라야 되지 않겠냐? 남보다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죠. 47절에 얘기한 대로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탁월한 사랑을 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사람에게는 좋게 하고 나쁜 사람에게는 나쁘게 대합니다. 받은 대로 돌려줍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합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면서 맞대응을 합니다. 나를 잘해준 만큼 잘해주고요. 소위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죠. 이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많은 기독교인들도 물들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강조하시는데요.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입니다. 우리의 닮아가야 될 이 존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이렇게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라고. 이런 원수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본이 물론 평범한 일은 아니지만은 저는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정말 성인 중에 성인 있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1948년 10월 19일에 일어난 일이 제주의 4.3 사건 후에 일어난 일인데 여수 순천 사건이잖아요. 남로당에 속한 이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시민들을, 또 기독교인들을, 또 소위 말하는 지주들을 심판하고 인민재판에 넘기고 직결처형 이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정부군이 투입되어서 진압하고 나서는 이 남로당에 협력했다고 생각되는 또 많은 시민들을 많이 죽였어요. 안타까운 사건이 바로 여수 순천 사건. 그런 와중에 그곳에서 목회하시던 손양원 목사님, 그 교회에도 풍파가 닥쳐. 그 자녀들이 동인이와 동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당시 순천 사범학교와 순천 중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정말 아빠 닮아서 그런지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선하게 살고, 또 공산주의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친구들과 막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증거했는데, 이제 그 남로당에 의한 이 그 군인들의 이러한 반란 사건이 있었을 때 인민재판을 받게 되죠. 친구들이 고발해가지고 죽게 됩니다. 아버지 손정원 목사님은 장례식 때 유명하죠. 그 유명한 9가지 감사를 하게 되면서 한 가지를 약속하죠. 우리 두 아들을 죽인 이름이 안재선인데 이 안재선을 아들로 삼겠다. 그리고 이제 여수 순천 사건이 정리가 된 후에 이제 안재선은 붙잡혀서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구명 활동하고 탄원해가지고 안재선이 풀려납니다. 그래서 순정원 목사님이 안재선을 자기 양아들로 삼고 이름을 손재선이라고 바꿔주고, 손재선은 신학교 다녀서 전도사까지 하게 돼요. 어느 때부턴가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에서 어업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손정원 목사님의 일대기는 사랑의 원자탄 이런 영화로 만들어졌죠. 여러분, 이렇게 역사 속에서 보면 예수님처럼 이 원수를 사랑한 놀라운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극적인 경우인데요. 사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경우는 안 당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원수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무리 나쁜 관계에 있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가마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4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이거든요. 누가복음 6장 20절 28절인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원수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죠. 미워하는 자는 선하게 대해줘라. 잘 대해줘라. 너를 누가 저주해? 그러면 그를 축복해줘라. 그렇죠? 누가 너희를 모욕해? 너희를 모함해? 너희를 비난해?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저는 이런 그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 쉽지 않잖아요.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지. 너무 억울하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너한테 그런 말 들을 정도로, 내가 너한테 그런 대접 받을 정도로, 내가 당신한테 그런 대접을 받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잘못했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 잘못 안 했다. 우리 본성 아닙니까? 참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게 제가 볼 땐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 그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죠.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본회퍼는 원수를 사랑함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렇게 말했어. 기도하라는 거, 이것이 최고의 명령이다. 기도라는 매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원수들에게 가고 그의 편이 되며 그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한다. 존 스토트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원수에 대한 사랑을 약간이라도 느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위해 기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기 전에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싹트고 꽃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존 스토트는 그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십자가상에서 원수 사랑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철제 못이 자기 손과 발을 뚫고 들어오는 동안 실제로 그를 고문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시제가 완료형이 아닌 것으로 보아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처형의 잔인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잠잠하지 않으시고 자기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면 어떠한 고통이나 교만이나 편견이나 게으름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잠잠한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이 고난당하는 십자가 위에서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원수 사랑은 너희 자연인의 본성으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주신 거죠.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더욱 깊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좋은 예를 하나 더 소개한다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묘사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실래요? 집이 폭격을 맞았고 13년 동안 날마다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으며 공산주의자라는 부당한 비난을 받았고 진실하지 못하다고 거짓 고발을 당했으며 자신의 동족 중 한 명에게 칼로 찔렸고 호텔 로비에서 주먹으로 맞았으며 20번 이상 감옥에 갇혔고 때로는 사랑하는 친구들의 배신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마음에 비통함이 없었고 그의 영혼에는 깊은 원한이 없었으며 그의 마음에는 복수심이 없었다. 여기까 힌트. 그리고 그는 이 세상 방방곡곡을 종횡무진 누비면서 비폭력과 사랑의 구속적 능력을 전파했다.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목사님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I have a dream으로 유명하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는 1950년, 60년대에 흑인 차별에 반대하면서 흑인 민권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자서를 읽어보면은 그도 굉장히 갈등이 많았고요. 어떻게 하든 그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이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의 방법으로, 기독교적 방법으로 이 운동을 주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죠. 그래서 비폭력 그 운동을 펼쳤는데 대중들의 지지를 얻게 되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1968년에 39살이 됐을 때 암살범에 의해서 총탄을 맞고 숨졌습니다. 젊은 나이죠. 그는 평생 동안 수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백인들을 개인적으로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어요. 또 자기를 배신했던 흑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 사랑의 정신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가 얼마나 사적인 감정을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정의감으로 일을 했는지 그 책을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가 백인 당국자들과 치열한 협상 후에 쓴 글이 있어요. 네, 리얼한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협상 중에 두세 번이나 화를 냈던 것에 대해서 심한 죄책감을 느꼈다.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던지는 분노의 화살은 기꺼이 맞대 상대방에게 그 화살을 되던져서는 안 된다. 증오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아무리 감정적으로 나와도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나는 스스로를 다 잃었다. 여러분 뭐 한두 번 이랬겠습니까? 13년 동안 엄청난 싸움을 싸우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망을 갖대요. 굉장히 차원이 다른 욕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높은 곳에 오르며 더 부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욕망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우리는 그걸 극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것은 다른 욕망으로서만 대체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욕망, 그거보다도 더 간절한 욕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망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윤리를 실천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평안한 인간관계를 파괴합니까? 무엇 때문에 미움과 원수 관계가 생깁니까? 결국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숨어있는 자아중심적인 욕망과 세상 사랑의 이런 탐욕,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우리의 세상 욕망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성공에 대한 갈망과 물질적 탐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든 시기와 질투와 원수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원수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죽였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욕망은 반드시 피해자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원수 관계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욕망을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이건 다른 걸로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욕망으로 이것을 치환을 시켜야 돼요. 그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여러분들 기회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저자인 제임스 스미스는 매우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 지향은 1차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욕망하는 것에 의해 좌우된다. 촌철살인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욕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성공, 그런 류의 행복을 욕망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를 욕망하고 우리가 주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그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죠. 그리고 우리는 원수 사랑하는 데까지도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나 자신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점점 세상의 욕망을 하나님 나라의 욕망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게 되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다. 매우 부족할 수 있지만, 또 그 걸음이 더딜 수 있지만, 그 진행 상황이 마치 달팽이 기어가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변화되고 있고 우리가 바뀌어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망으로 더욱더욱 조금씩 간절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 감화하셔서 자꾸 그쪽으로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욕망을 완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며 할수록, 사랑하며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우리는 비록 겸손하지만 아주 확고하게 대답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하늘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계명을 묵상하면서 또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발전해 왔다는 걸 감사하면서 앞으로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원수 사랑에 더욱 이르게 되길,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보일 수 있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저를 변화시켜, 더욱 변화시켜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